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관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서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리야?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넘겨진 다음 그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의 권력을 집행하는 절대적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끌려온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성경은 유대의 왕과 유대인의 왕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왕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인데 헤롯을 가리켜 이런 호칭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계시를 받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수소문했습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을 찾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다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매우 특별한 인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한 메시아로 이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빌라도의 질문은 대제사장이 물은 질문,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물음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의미심장한 호칭을 사용했지만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그리 잘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것은 단지 예수님이 반로마 세력의 주동자인지를 확인하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곁에서 많은 말로 고소했습니다. 극렬하게 비방하고 고소하는 그들의 말에 대해 일체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빌라도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누구나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정죄할 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로 모함하여 아예 진실에 귀를 기울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었고, 빌라도는 천국에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였으니 말해보아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침묵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빌라도는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자였기에 지금의 정황만으로도 대충 사정을 짐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고소를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유대인들이 시기로 넘겨주었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죠.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방면하기 위해 대제사장과 장로들 무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기보다는 직접 일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를 석방하는 관행을 따라 바라바와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우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떤 사본에는 빌라도가 선택하도록 내세운 이 바라바의 이름 역시도 예수였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예수 바라바였고 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요, 천사 가브리엘은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하면서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그 뜻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세상 권력에 맞서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늘의 신령한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릴 왕이시며 세상 방법인 무력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할 분이셨습니다. 빌라도는 이처럼 두 대조적인 인물을 백성들 앞에 내세워 선택하게 함으로써 일반 백성에게서 그 지도자들과는 다른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 외에도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인 지도층에 경고의 뜻을 전달하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밀란에서 살인한 자라면 로마 권세에 공공연하게 대적한 반역자입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과 함께 세운 것은 예수님을 로마에 대적하는 인물로 고소한 사내들인의 숨은 의도를 폭로하고자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진정 예수님을 로마의 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고소했다면 로마에 반역하여 살인까지 한 바라바를 방면하라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노련한 정치가답게 고도의 정치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정치적 수완과 책략에 있어서는 빌라도 못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욱 악랄하고 간교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나서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지 않고 대신에 백성들을 사주하고 부추겨서 바라바를 방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재판의 진행 과정을 보면 빌라도는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 완전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농간에 꼼짝없이 못하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처럼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알리기를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방면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빌라도의 의도와는 달리 일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부추김에 군중들이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더욱더 소리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군중에게 너희가 밀란에서 살인한 자를 방면해달라고 하니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죄가 없어 보이는 너희의 메시아인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답을 들은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도대체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오히려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주에 따라 움직이던 무리들은 그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댈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방만하려 하였다가는 자칫 밀란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한 빌라도는 이에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말했습니다. 무리들의 폭력 앞에서 재판장으로서 빌라도의 양심과 소신은 참으로 무력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무리들이 만일 그리스도를 놓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자 빌라도는 꼼짝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위임된 권세,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의와 불의를 명백하게 드러낼 책임을 헌신짝 버리듯 버렸습니다.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진실과 양심을 배반하여 사형을 판결하고 처형하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비록 물로 손을 씻어 그 죄의 책임을 면하려고 했지만 무죄한 자를 폭도들의 위협과 간교한 자들의 시기의 희생물로 넘겨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당하라는 빌라도의 말을 듣고서도 군중들은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심각함과 그에 대한 심판의 무서움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주에 의해 그렇게 이성을 잃고 가장 악한 선택을 한 것이지만 빌라도처럼 그들 역시도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유대인 지도층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백성들을 한데 묶어 이들은 한 통속이 되어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보는 세상사의 모습입니다. 정치적 술수와 책리학, 적당한 수준의 협상과 타협, 권력과 이익 앞에서 양심과 진리는 항상 뒷전이요 들러리요 장식품일 뿐입니다. 오히려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구실과 방편일 뿐입니다. 말로는 정의 때문이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권력과 이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나라, 세속 권력의 실상이요 한계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을 판단하기에는 자격도 없고 역부족이어서 도저히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의 무죄를 똑똑히 알았지만 교회 법정인 산헤드린이나 빌라도의 세상 법정 모두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관심조차 없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비록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지만 진정 진리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있어서 물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진리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저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권모술수에 몰두할 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과연 진리에 목말라 있는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진리를 알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지금의 교회들은 과연 신령한 하늘나라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그저 빌라도처럼 그저 지나가는 물음으로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묻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